생명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며칠 전 이렇게 SNS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금 한국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물이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면서요. 그랬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수지 물수위가 높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비, 살아있는 나무에는 생명력을 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비를 맞으면 성장합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비를 맞으면 썩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활기찬 생명력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감과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원인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과 정죄감을 갖게 한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집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군하더라. 지금 바울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 보면 이미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집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여전히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그 바울이 열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AD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가 61년인데요.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방인들도 함께 참석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같은 유대인인데 일부에서는 그 예수를 믿고 같이 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57년 가을에 기록했다는 로마서. 그 로마서에 아직 로마에 오기 전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형제들, 내 고륙 친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 동족이, 우리 같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한인 사회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애가 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돌려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잖아요.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성 밖에 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깨어난지 모르겠지만 깨어나가지고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는 그들에게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찾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주고 싶어서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 속에는 어쩌면은 선택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실수하냐?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린 거야. 누구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는 그냥 유기해 준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를 거부해요. 오히려 돌을 쳐서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폭행을 해가지고 바울이 거의 넉다운되는 일도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미 3차의 전도여행 거의 25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바울 안에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렇지?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성령의 역사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바울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준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61년 봄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그런 답을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동족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을 선택된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흥분돼서 감격을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두 부류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함께 왔는데, 올 때는 함께 왔는데 결과는 뭐예요? 두 부류가 갈라져요. 믿음을 받아들인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바울이 도대체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무엇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주고 싶었기에 저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돌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저 먼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금 깨어있는 분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다음에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하도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전에 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바티즘,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내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죠. 광야 가서 무슨 일을 하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비로소 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예식이란 말이에요. 왕자라고 해서 뭐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자가 성장해도 아버지 왕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왕권을 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으로 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왕의 등극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혼란이 영적 세계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요? 이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이 원수 마귀를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영적 싸움을 한 이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로 가요? 그가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두 번째는? 잘 보셔요, 성경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먼저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퇴치하고 밀어내고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 뭐 해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귀 먹은 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 조그만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신 왕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떠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그 모든 전도자들의 전하는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전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한 능력은 곧 하늘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잠깐만 이제 그 부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서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모습을 보자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네로가 황제였을 때예요. 이 성경을 강해하고 있는 캠벨 몰간의 책을 보면 그 로마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다스리는 시저는 네로였대요. 그리고 그가 25살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손에 피를 묻혔대요. 그의 어머니 모친인 아그리피나는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 1년 전에 피살되었고요. 그의 아내인 옥타비아도 이미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능한 네로는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잔인한 행동과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2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0만이 노예였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100만 중에 원로 회원들이 700명,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이 시제의 황제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원로 회원들을 줄여서 700명이래요. 그리고 기사들이 10,000명, 군인들이 15,000명. 그러니까 줄 잡아서 26,000명 정도는 부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처럼 말이에요. 모든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분위기, 장사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했고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 때문에 노예들을 무시를 하면서 자기들은 어려움 속에 그 큰 빈부의 격차 속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로마의 저 그릇된 정치를 바꾸고 신정 정치를 이루실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 정치라는 단어가 조금 좀 낯설지요. 신에 의한 통치. 제가 가끔 사회주의도 참 별로 의미가 없고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고 공산주의도 하나 의미 없어. 내가 볼 때는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저 미국이나 뭐 자본주의 국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 나 지옥 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거 양비론자냐고. 나 양비론자야. 나에게 있어서는 신본주의 국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국가, 그 신앙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나는 그것은 바라지도 않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 세계 지구상에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모슬렘 지금 이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은 다 존재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슬람의 그 호메니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신정정치 국가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이란이 지금 그렇게 못 살게 됐는데, 그 이란이 그렇게 못 살게 된 이런 나라가 될 때, 팔레비 왕조 때는 아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로서 그 안에서 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좀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로마에 있으면서 타락한 이 문화와 타락한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신정 정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신앙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와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을 통해서 로마를 갈아엎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또 하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중심으로 예수를 전했다 그랬거든요. 토라 중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맞아. 오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래,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오라. 그런데 있잖아,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야. 그걸 바울이 처음에 못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다메섹 두산에서 환상을 눈이 열어서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가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어. 저주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무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 죽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거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구속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대속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과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일 뿐이에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4년 전에 보낸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놀라신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전히 내 동족인데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거죠.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이제 그 사람들은 더 거부감을 드러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24절 25절 26절 여러분 쓰기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참을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시 돌아가서 인용했던 그 구절을 읽어보았죠. 이사야서 6장에 바울의 눈이 열려, 이사야가 눈이 열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내려왔습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는 깜짝 놀라서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에 그 스랍 천사 중에 한 명이 성전에 들어가서 부적갱이로 타고 있는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왜 입술에 대요? 내가 부정한 입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해줘요. 그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그리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적어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이건 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들이 눈에서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왠지 아니? 그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 놓치면 안 돼요. 백성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가 둔하게 하는 게 뭘로 하죠? 뭘로 하죠? 원래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웠습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백성들 눈이 어두워지는 게 뭘로 돼요? 이사야가 말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귀가 둔해져요. 뭘로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조심해야 돼요. 가서 말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가서 말로 선포해요. 그래서 선포대로 돼요. 이게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떠나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는 떠나는 사람들 보면 속상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유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편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부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일부는 거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가 속이 상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비평할 마음은 없고요. 정죄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 성경 공부의 모든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28장 28절에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하고 해석하는 설교들을 수없이 들어보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오류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꿰맞추면 안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짜깁게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갖다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오거든요.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오면서 그 형편과 사정 속에서 전해진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평면에 쫙 펴놓고 이것저것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갖다가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말해요. 따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속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뭔가를 막 쓰다가 성질나면 휙 집어 던져버리고 됐어! 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 가!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젠 유대인들이 아닌 이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로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정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그냥 돌아간다고 화난다고 집어 던지고 난 너희들하고 상대하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지 아니?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거야.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지금 미국의 시드롯이에요. 여기에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속에 오늘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이방인 속에서 시드롯은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방송을 해요,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 들으라는 거래요. 그분의 중심적인 목적은, 시드롯의 목적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좀 이라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가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옳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시드롯이 올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드롯이 그것을 올리는 목적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복을 받게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런 열망이 유대인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바울이 그렇게 바울 서신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 예수 잘 믿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들이 아주 셈이 나도록 우리 오클랜드에 제가 만났던 크레이그 몬로, 이엔 존슨 전부 다 그분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나쁜 뜻이 아니고 열심히 대한 불을 갖는 거죠. 막 부러워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떠나는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옮기실 거야 라고 할 때 이 말은 바짓가랑이 탁탁 털면서 이제는 이 복음과는 유대인들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했다. 이런 대체 신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본문까지 다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 10편을 보면 10편 다 그래요. 아니에요. 책을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동족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아주 이 동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그 28장 22절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사랑하며 동족의 복음을 전하고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감추어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디아스포라죠. 여러분 안에는 내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한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나요? 우리 안에 이 바울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한 가지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주지 않겠어요? 아니, 먼 피안의 세계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말고 말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말이죠.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here and now, 지금도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함께 살아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요? 아,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이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문제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넘어가면서 이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에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간다, 복음이 갔다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아, 이제부터는 로마서로부터 전부 다 이방으로 가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오류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죠.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 그럼 평생에 그 자기가 키워왔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끝나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무엇과 함께 묵상해야 될까 몸부림을 치면서 저는 이제 답을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쭉 로마까지 온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쟁을 마치고 그가 2차 선교를 와서 이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못 가고 갈라디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바울이 비로소 바울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를 2차 선교여행이죠. 갈라디아를 갔다 나온 다음에 쓰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온 이후에 보낸 편지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쭉 갔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돼 3차 선교여행 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을 가지 못하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 복음을 전하고 이게 돌아가는 길목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럼 순서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죠. 연도가.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두 번 투옥됩니다. 첫 번째 투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년 동안이에요. 첫 번째 투옥에 그때 보낸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되냐, 두 번째 투옥됐을 때에 그가 보내는 편지가 마지막에 그의 이제 후배이죠. 믿음의 제자이죠.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예요. 여기서 바울서신 13권이에요. 신약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빼고 나면은 몇 권이죠? 23권이에요. 23권 중에서 바울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을 빼버리면 이제 9권만 다른 사람에서, 다른 제자리에서 기록되는 것이고, 바울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의 큰 틀과 줄거리와 영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 우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주님과의 은혜가 놀라웠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란 말이에요. 난 이것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냥 바울에 빠져버렸어.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13권의 편지, 갈라디아서는 왜 갈라디아서가 그게 이 율법과 의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각 서신들을 길지 않게, 또 이렇게 너무 지겨워지면 안 되니까 길지 않게 신약 성경의 큰 틀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고 오십시오. 왜?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이후에 안디옥에 갔더니 안디옥에서 논쟁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쟁에 답을 주어서 그 편지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를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의 그 후에 지역을 전도한 이후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더듬어 가면서 바울의 영성, 그것이 곧 신약의 영성이니까요. 곧 우리의 영성이고요.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꼭 읽고 오십시오. 저도 읽고 오겠습니다. 묵상하고 올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얘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갈 거야.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후에 전한다, 갈라디아 에베소 그렇게 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해석을 해드리고요. 바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 포로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바울의 영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바라고. 이제 그리고는 동그라미에서 29절은 없어요. 29절 없어요. 이제 옛날 성경에, 지금은 이 성경,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는데 옛날에 관주 성경, 옛날 성경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다가 나나주라고 그래요.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가니라, 그런 구절이 있었대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30절, 31절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에 옥중서신이 기록돼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오픈 엔딩을 했대요. 이유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참 너무 억지 해석 같아. 아니요. 여러분 잠깐 쳐다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그리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데오빌로 가까이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성령 받고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오픈해서 오픈 엔딩 하신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현존해 있는 그때까지 지금 누가가 그에게 보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글을 써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 해석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이 사도행전 바울이 이태 동안이라고 한 것은 이제 63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3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장이 되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28장을 마치면서 가져야 할 하나의 사명감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에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예수 그냥 교회만 앉아있으면 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예수를 정말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